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오늘 본당에서 이사하시고 어쩌면 식사도 잘 못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정말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목교사에 와주신 우리 각 본당의 평역 대표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이미 성가로 시작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기도는 따로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이번에 아마 새롭게 평역에 우리 평신도 사도들 협의 회장님 되신 분들하고 또 감독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연수 끝난 다음에 정기 총회 때 아마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목교사 연수하고 그 통역 정기 총회가 있는데 빨리 연수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빨리 연수가 끝나고 또 총회까지 하고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2시간 시간이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수강료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2시간을 다 채우면 고리타분한 사람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사목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목교사의 내용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단상이 너무 이렇게 높으네요. 그래서 서서 해야겠는데. 네. 우선 괜찮죠? 네. 우선 2019년도 우리 제주교구장 강원일 베드로 주경님 사목교서는 생태 영성의 삶을 사는 성공공체입니다. 그 여러분 앞에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그 사목교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교구가 다른 교구 아마 교구장님들께서 그리고 또 다른 교구 신자분들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게 바로 이 사목교서와 또 각 분당에서 교구장이 사목교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 사목 현장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제주교구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영상 녹화하는 거 아니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죠? 네,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원래 천주교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영상 촬영입니까? 그래요? 어떡하지? 그럼 이걸 맞춰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춰.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또 사도로부터 이루어진 교회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그렇죠? 그 시몬 바르 요나야, 말하자면 너는 바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 요나 이러면은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요나가. 바르 톨로메오는 그럼 뭐겠어요? 톨로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 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살덩어리와 흙덩어리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반석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성령을 보시고 복음의 기쁨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보니까 하루 이전에 지금 우리 베드로의 후계자인 프란치스코 교정님께서는 전 세계 교회와 관련해서 가정과 생태계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사목의 지침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강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사목교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교정님의 사목 방침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 제주교구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목교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촬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교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교구장님께서 분명하게 교종님의 사목적인 지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목교서를 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교구에서는 매년 말에 내년도 사목교서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사목평의 평신도들을 포함하는 수녀님하고 평신도 신부를 포함하는 사목평의 주제로 나오고 또 각 지구 대표 신부들과 십수사목을 하는 신부님 당신께서 그냥 국가적으로 이 사목교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년째 지금 그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처음에가 생태적 회의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그 다음에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올해가 생태 영성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성당 차키가 사업장에 나서 좀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매년 다르게 하니까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목교서가 적어도 3년 정도는 같은 주제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목적인 방향들도 함께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3년 연속 이렇게 사목교서가 나왔고요. 이게 그 3년 연속 생태와 관련된 그 사목교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생태는 스쿨 간다고 하면서 인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다 거기 보니까 황태의 집 아니면 뭐 다 황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뭐 생태든 황태든 다 명태잖아요. 황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거든요. 제가 명태예요, 황태라서.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한 이유가 신자분들이 이렇게 생태에 대해서 낯선데 잘 모른다.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기 어렵다 설명하겠느냐. 생태 영성을 이해해야 그 삶을 살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생태 영성에 대한 안내나 소개는 교구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방법들은 본당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목교서의 맨 처음에 하느님의 영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강훈 주님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자연보호,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썼죠? 환경보호 이런 말을 썼고 생태계 보존 뭐 이런 말을 잘 안 썼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말하자면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적이고 그것을 둘러싼 자연. 그래서 그걸 환경이라고 하니까. 근데 생태는 사실 누가 이렇게 눈이 희멀거 하면 봉태 눈가에 갔다고 했는데 생태는 이 눈이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로 포함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얼기설기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라는 의미에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나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자면 교장 사목교에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하느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라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생태 영성을 제일 먼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게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벌써 당연히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즘 사람들한테 창세기 들이밀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쵸? 그게 아닌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난 게 아니라 아주 예전에 빵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생겼는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세상에 빵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생겼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는 말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요? 네? 뭐 큰 차이가 있어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는 것과 빵!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 사실 처음에 대폭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빛이라는 것, 광자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빵! 폭발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주가 확장됐고 거기에 먼지들이 어떻게 모여서 별을 이루고 태양이 되고 항성이 되고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고 이런 건 다 설명합니다. 근데 왜 폭발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폭발한 다음은 설명하지만 왜 폭발했는데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맨 먼저 그렇게 폭발했는지. 그리고 그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뭐 드러났다, 나뉘었다, 갈라섰다, 번성해라, 우글거려라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그런 동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한테도 쓰는 말들이에요. 인간도. 근데 봐라, 창조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쓰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 창조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세 부분입니다. 딱. 처음에 빛의 창조,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창조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생명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는지를 설명해요. 생명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는지를 설명해요. 근데 생명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면서 그건 몰라요. 미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건 모양도 만들고 하니까 모양이야. 우리는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아이티 그건 강국이다. 좀 지나면서 보네. 생명체가 있는 날파리를 몰려다니는 거 보세요. 부딪혔는데 수백 마리가 드론은요 한 번 띄우면 건전지 배터리가 무거우면 오래 못 날기 때문에 25분에서 30분 날라요. 근데 요 애들 보세요. 뿌옇게. 그쵸? 오랫동안 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면 막 따라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작은 몸에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날고 있을까? 네? 그쵸?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자기들끼리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는지 자기들끼리 안 부딪히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 야, 너 기가 막혀요. 그리고 북한 무슨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카드 섹션 하는 거 보면 야, 참 기가 막히다.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러죠? 저는 고등어 때나 멸치 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보면 더 대단해요. 아니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어떻게 한꺼번에 그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이 생명이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인간이 밝혀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창세기는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생태 영성의 가장 기본 그거예요. 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경외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게 생태 영성의 출발이에요. 계속 막 열심히 공부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연 앞에서 세상이 있다는 것 앞에서 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놀라질 않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깜짝 놀래야
이제 생태의 영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생명들이 바글바글 우글거리는 거. 그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구나, 이게. 이걸 느껴야 비로소 생태의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 마지막으로 인간 앞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아, 이제. 세상이 있다는 것과 생명이 있다는 것, 그 다음으로 정말로 인간이 생각할 때 놀라운 게 뭐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주봐 보세요. 서로. 그러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예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는 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 창조라는 말을 쓰고 다른 부분에는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그 세상이 세상이 생겨난 그 순서를 많이 보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류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한테 그냥 A4지 한 장으로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생겨난 과정과 왜 생겨났는지를 쓰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왜냐하면 과학이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회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명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보드마카 펜이잖아요. 이게 제가 딱 놓으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지죠? 나도 모르게 지금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와 필연, 우연과 과학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빛이 내려치잖아요. 태양빛이 내려칠 때 지금 이 태양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겁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20초 걸려요. 빛의 속도라는 게 얼마나 빨라요? 그쵸? 그래도 8분 20초를 기다려야 태양에서 온 빛이 저희한테 도착합니다. 달빛은요, 1.2초예요. 그러니까 달빛을 딱 봤을 때 저희가 보는 것은 1.2초 전의 달입니다. 태양이 빵 터지잖아요? 8분 20초 후에 영향을 받아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걸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년.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 가장 옆집에 가는데 그냥 가장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거기 가는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로 보면 미세먼지에 딸린 먼지에 아주 작게 갇혀 있는데 그 작은 먼지를 너무나 우리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먼지는 대부분 안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죽을 막 끓이다가 식혔을 때 그 끝이 약간 굳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슬슬 움직이잖아요. 뜨거운 그 열 위에서 살짝 식어가지고 그 위에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안에 다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 위가 잠깐 식은 거예요. 근데 그게 판이 열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딪혀서 말하자면
그 에베레스트도 되고 거기 부딪혀서 생긴 섬이 일본이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지진도 일어나고 뜨거우니까 계속 온천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잠깐 살면서 아파트도 하나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딸린 먼지에 부글부글 끓고 움직이는 땅덩어리 위에서 내 땅 한 편 한번 만들어볼까 해도 얼마 정말 만들기 힘들고 애쓰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자식들이 언제 주나 하고 있고 말하자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깊이 느끼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세계, 이 생태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 생태 영성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업교서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명한 화가나 아니면 유명한 조각가가 아름답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참 보기 좋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보기 좋다. 마음에 들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막 페인트 칠하고 망치로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내가 그냥 여기서 말이 7일이지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한 40 몇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해요. 생명이 생겨난 게 약 30억 년 전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인간이 나타난 것은 지구와 같은 인간이 나타나는 것은 기껏해야 한 120만 년 정도 될까? 억년도 아니에요. 최근에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보시기 좋다고 한 것을 다 깨부수면 그게 어떤 느낌이 들까? 만약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슨 그림 있죠? 그쵸? 그런 그림이 우리나라에 왔어. 안 보낸다는 걸 그렇게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리고 제주도만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제주도 어땠어요? 10년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다 곡식과 다양한 거 뜯어먹고 부숴먹고 상생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모두 다르지 않고 인류도 맨 처음에는 뜯어먹고 부숴먹었습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래서 죄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지가 없으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애덕의 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 가서 지적장애 1급 분들 고해성사 안 합니다. 불쌍해. 왜 고해성사도 안 줘?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데 교회는 왜 저분들한테 고해성사를 안 줄까? 그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그분들은 선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이 여러분 아시죠? 애완견 세뇌준 얘기. 그거 모르세요? 애완견 자기는 어떤 귀분인데 애완견을 세뇌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근데 성당 짓는데 시민이 돈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시려고요? 5만 원? 그러니까 아니야. 50만 원? 그러니까 세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나?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50만 원? 500만 원? 아닙니다. 그 5천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주교님이 그 개가 견지는 언제 받나? 견지는 언제 받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지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것은 죄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천년성체를 빵과 성체를 구별할 나이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년성체하면서 또 뭐를 해요? 처음으로 첫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아세를 받았어도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죄 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천년성체는 몰라도 철고에는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요즘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도요,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이 말을 해요. 조선시대 이 말은 뭐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옷 모양은 달라도 재료는 다 똑같았고 비단이나 아니면 뭐 목화 이런 거였겠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크게 모양은 좀 바뀌어도 달라질 거 없었어요. 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 크게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렇게 파괴되지는 않았대요. 소위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공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매우 급격하게 풍요화됐지만 생태계의 파괴는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생태계의 보존 문제입니다. 뭐 그래요. 옛날 분들이 요즘 사실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며칠 걸러 누구는 암을 알아요. 근데 보통 그래요. 아이고 옛날에는 다 죽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치료받아서 산다고 그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암에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새롭대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도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전혀 먹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거든요. 말하자면 예전에 먹지 않는 새로운 음식들이나 새로운 성분들이 계속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그래서 사실은 주교님께서 상옥교에서 말한 거,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태 영성.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깊이 있게 느끼지만 또 한 가지 인간이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암 얘기를 했는데 지구에서 만원경으로,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만원경으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파랗고 아름다운데 거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회색의 도시들이. 근데 도시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 우리 허파나 아니면 이런 데 있죠?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모양하고 똑같이 퍼져나간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암세포가 모든 주변의 생명 에너지를 다 끌어들여서 자기가 써요. 자기를 막 키우면서, 증식시키면서. 원래 그 모체가 인간이 죽을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다 마르고 에너지를 다 뺏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전이래요, 옆으로까지. 거기서 또 쭉 퍼지면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우주에서 지구를 가만히 보면 도시가 생겨나잖아요. 그 도시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곡식, 모든 물, 모든 생명자원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되면 다른 곳에 전이해서 또 거기다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보면 이게 이 지구라는 생태계로 보면 인간이 암세포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태 영성과 관련해서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생태계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봐도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살덩어리를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잖아요. 방주에 올라탄 아이들 빼놓고. 근데 그때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다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 물로 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도 말해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백성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다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말은 잘하잖아요. 형제님 잘했네 이렇게 말은 잘하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씨의 비유라고.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버님이 저한테 너는 이제 황씨가 아니다. 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시다. 너 가라. 너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만 하씨가 아니라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다 제조를 그 강하다는 굉장히 우리 모두 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만 등장이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러시아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굉장이에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갑자기 왈왈왈 막 짖죠. 왈왈. 그게 잘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잘 들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걔들도 하시에 족보를 우리가 족보를 쭉 살피면 걔도 하시에요 지금. 안타깝지만 저도 아까 점심에 여기 앞에서 고등어저기 먹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형제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배는 고프고 이미 이렇게 잡혀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우리 돼지도 하시면서도 자매님 귀찮아요. 노용에 거기서 구워지는 모든 돼지들이 다 자매님이에요. 형제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맥주 마실 때 먹는 치킨, 닭들, 걔들도 다 꼭꼭꼭 할 때 잘 들어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걔들도 다 하신데 또 걔들도 다 자매님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자매님이 만나봐요. 형제님은.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병아리 간별사가 알에서 깨자마자 분쇄기에 넣습니다. 살아갈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병아리 자매님은 그럴 거예요. 난 살았다. 근데 살아남긴 살았는데 항상 어두워. 빛을 못 봐. 그러다가 요즘은 약 많은 거 싫으니까 보통 7년에서 막 10년 사는 수명인데 26일, 한 달 만에 햇빛을 보는 날 죽는 날인 거예요. 삼계탕용으로 나와요. 햇빛을 보면 고기가 질겨진다니까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살이 야들야들하고. 걔들 죽는 거 보니까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어. 근데 나는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철창에 가두고 24시간 불을 밝혀 계속 알을 낳게 하네. 근데 계속 철창에 갇혀서 계속 알을 낳으니까
우리 자매님들 벌써 감정이 이입되잖아요. 계속 잠도 못 자고 아를 낳으면 어떨까? 감정이 이입되죠? 이게 생태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아를 낳으니까 몸이 약해요? 건강해요? 그냥 몸이 피실피실해서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다가 감기 바이러스가 딱 돌아서 나는 안 걸렸는데 저 옆집 농장에 닭 한 마리가 감기에 걸렸네. 신종 인플루엔자에. 그랬더니 그냥 다 가만히 담아서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괜당을 갖다가 다 아버지가 같은데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이거. 말은 맨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게 생태의 영성입니다. 말하자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게 그게 생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생태의 영성의 시발점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을 가다가 좋은 나무를 봤을 때, 야, 저분은 사실 대부분 저분이에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학렬로 거의 뭐 할아버지 꼴이에요. 아유, 저분은 정말 훌륭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건 생태적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 캐다가 팔아먹으면 돈이 얼마나 따질까. 이건 생태 영상이 없구나. 말하자면 옛날에는요 물고기 크게 잡히거나 이상한 막 그런 걸 보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괜히 막 갈치 크게 나왔다. 아 이거 무섭네. 이거 잘못 거먹었다. 우리 해코지 당한 거 아니야? 옛날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 이거 얼마냐 이게. 다 돈이야 다.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만 지 나라인 줄 착각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라는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데 인간만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세상을 파괴시키는지, 그리고 세상만이 아니라 인간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거를. 주교님께서, 강을주교님께서 말씀하세요. 생태의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교종스님, 예수회 사실은 예수회하고 프란치스코회하고 중국 선교할 때 싸우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교종님은 원래 지금 예수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교종이 되신 다음에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냐시오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 놀라웠어요. 근데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안에 이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목적인 메시지가. 말하자면 소비 문화, 모든 것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오늘처럼 형제 자매로 살아가려고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주교님께서 교서에서 말한 것처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 상황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찬미바드소를 읽고 나누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찬미바드소라는 그 책 안에 교종님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미 많이 하셨죠? 찬미바드소서를. 근데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칠죄종.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해성사 할 때 혹시 여기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 제가 말 못하겠어요. 이게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형제자매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고 못 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게 그걸 나눠 먹나 싶은데 요만한 동물 하나 잡아서 동네가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 보면 요만한 거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거 먹어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감사를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허례요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사줄 때 한 5명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2마리만 시켜도 돼요. 우리 자매님 2분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면 저 신부가 속 좁은 밴댕이 속이라고 할까봐 3마리 시켜?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차갑게 식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 그리고 못 먹고 버리지. 적어도 자매님이 그렇게 토막나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자기를 희생했으면 한 점 한 점 정말 잘 먹고 뼈만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닭뿐만 아니라 뭐 돼지, 소, 또 온갖 야채들, 모든 생명 자원들을 꼭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도 되잖아요. 정말 TV 보고 있다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맛있다 하면서 막 먹고 맛있어요. 바로 다음 채널 올리면 막 그거 살 빼느라고 끼고 막 먹고 난리 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런데? 여기서 먹으라고 저기서 왜 먹었냐 살 빼라. 이거 멍청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살이 점심 아까 모든 거 조립만 한 게 아니라 떡국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느라고 그러면 정말 아주 조금만 해서 적당히만 먹는 것 꼭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신학교 있을 때부터 제가 원래 원래 피부나 이런 게 좋았었습니다. 진짜로. 아마 예전에 동강에 있을 때 보면 아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화장품 같은 건 전혀 안 썼습니다. 그리고 비누도 안 써요. 예, 물로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피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샴푸도 안 씁니다. 사실은. 근데 어디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했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샴푸를 안 쓸 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처음에 샴푸를 안 쓸 때 기름이 엄청 나오고요, 머리에. 그래서 가끔씩 주교님 이사할 때 예전에는 주교님이 이렇게 제가 복음 하려고 하면 손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 때 손을 대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샴푸를 안 쓰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흔들렸어요. 그냥 샴푸를 쓸까? 하지만 그때를 넘겼더니 이제 그냥 물로만 감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탈모가 많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사실은 물로만 하니까. 네? 하루에? 머리요? 어떤 때? 보통은 아침에 한 번 감죠. 네. 저녁에 잘 때도 안 감아요. 근데 더럽게 살아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더 저를 더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년 반 됐나? 그냥 치약도 안 쓰기로 했어요. 제가 사실은 샴푸를 안 쓰기로 한 거는 제가 계속 탈모가 됐을 때 제가 가만히 봤더니 노숙자들 중에 대머리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노숙자들은 머리가 안 감는데 저렇게 숱이 빡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죠. 네. 근데 지금도 아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서 그렇지 제가 계속 노숙자들처럼 머리를 안 감는다면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빚이 안 들어갈 정도로 숱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누 같은 걸 안 쓴 건 왜냐면 일본에서 말기름 화장품이 비싸고 그게 좋대요 피부에.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제일 닮았다는 거예요. 말기름.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 몸에서 자연스럽게 피부를 보호하게 나오는 기름은 그렇게 다 씻어내고 그것과 비슷한 말기름을 쳐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람 피부에서 원래 나오는 기름이 사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어디든지 다 그냥 다 쓰는 다음에 제일 말기름이 비슷하다고 말기름을 갖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화장품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하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로. 자연스럽게 그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을 쓰거든요. 그리고 칫솔도 그냥 치약은 안 쓰고요. 그냥 칫솔질만 이렇게 소금도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소금이라도 해라 뭐 하는데 귀찮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칫솔질만 싹 한 다음에 이 손가락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니까요 다 손으로 닦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도 칫솔 없을 때 다 손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닦으니까 뽀드닥 소리도 나고 이게 잇몸 마사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 물을 쓰면 제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만 쫙 해서 보냅니다. 다른 음식을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뭐 저하고 악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다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지내보니까 그런 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방에 그냥 면도기, 빗, 칫솔만 있어요. 거기. 근데 다른 거 없어도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이 소모하는 게 있어요. 음식도 그렇지만.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옷장을 여는 순간 옷은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 옷은 쫙 걸렸는데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 근데 어쩌다 이 옷이 예뻐가지고 이 옷을 딱 사면 이 옷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는 바지도 사야 돼. 둘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저 구두가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좋은 옷 아주 소중하게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이나 소중한 옷, 내 옷을 몇 개를 잘 관리하면서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많이 산다기보다 좋은 옷으로 몇 벌 사서 계속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매님들이 명품백을 좋아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그 운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운동화 메이커가 그 사람의 신분을 갖췄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항상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거 타오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고급 메이커를 하나도 사주지 않고 맨날 타이거라든지 그 시장에서 파는 것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정말 좋은 운동 하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사교를 친구들하고 만나려면. 그래서 제가 노트에 그려드렸어요. 제가 상호는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신발이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생각에 제가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옷이나 그걸 다 사다 주셨어요. 그럼 그것만 입고 제가 가서 사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가 있는데 이걸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신발을 사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 뭐가
이게 뭐 하나 붙었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나이스예요, 나이스. 나이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타이거가 낫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신는 거예요. 이걸 신고 다니는 순간 저는 그 학교 사교계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 운동화가 낡았으니까 이걸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신고 벽에다 긁고 다녔어요. 이거 빨리 달아라.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은 그래요. 어떤 옷을 입던 수련회에 있던 머리, 그 당시에는 옷을 아무거나 입어도 신발만 메이커면 모든 게 끝이에요. 옷이 아무리 흐져도 신발만 메이커면. 여성분들도 그래요. 아무리 추리닝 입고 있어도 명품 백만 차면 되거든요. 옷은 좋은 옷 한 번밖에 못 입지만 백은 언제나 들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차면, 그렇죠? 아니 옷보다 비싸지만 그거 하나 있으면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명품백 하나만 사서 가지시고 그냥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게 하나 있으니까 옷에 신경이 안 쓰여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모든 걸 말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꼭 옷이나 이런 게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실제종, 새로운 실제종이라 생태적 실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형제 자매가. 그래서 생태계에 잘못한 것도 우리가 죄로 인식하고 한번 돌아보자.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든 생명과 땅과 자원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피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소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에 내 땅이라고 이름을 올려봐도 그거 몇 년이나 올리시겠어요? 그 땅의 역사를 보세요. 말하자면 매년 소작하는 거예요, 다. 죽을 때 땅 못 갖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다 이게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비유입니다. 만약에 이제까지는 저쪽, 서쪽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 동쪽을 들자면 함덕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에 여름이 되면 천막을 치고 거기 천막 하나 쓰려면 돈을 내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인은 공짜로 줬더니 가짜 주인이 주인의 사람. 원래 그 바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잠깐, 그러니까 그 소장농의 비유예요. 내가 포도학을 잘 만들고 포도농장을 읽어가지고 잘한 다음에 도조를 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이 포도농장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고 계속 얘기하려고 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잡아다 죽이더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면 말을 듣겠지 했더니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때려 죽이자 해서 잡아 죽이려고 든다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원래 이 세상이 아버지 것인데 인간이 자기 주인인 것 마냥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보다 더 심해요. 뭐냐면 어떤 생각이 차이냐면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와 정말 아름답다. 한 사람은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 두 가지 차이. 무엇이 있는 것을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